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합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항상 주의 뜻에 맞추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죄와 관련된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칭의를 이루셨죠. 한 번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하나님도 그거를 스스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행하신 그대로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 다시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왜 결코 정죄함이 없을까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정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던지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지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해 갔는데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정죄함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러나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에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합의 집에 드리워진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은 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외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자꾸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몸부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간교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정죄감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뭔가 좀 더 정의롭고 뭔가 선하고 또 이제 말씀대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더욱더 내가 너 같은 죄인이 너 예전에 그거 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러면서 자꾸만 정죄감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하는 마귀의 그런 간교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이 좌우에 날선 한 검이 되어서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여러 가지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그렇게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정도로 선한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나, 그때 누가 상처 입었고, 그때 누가 시험 들었고, 그때 누가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났고,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양심적일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이러다가 지옥 가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외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할 때에 악한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에 두 가지 법이 나와요.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바울은 똑같은 내용을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법과 은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6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에서는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겼습니다. 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마지못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정죄함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 이제 군중 속에 묻혀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정도면 많이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마는 100개 중에 하나만 어겨도 그것은 분명한 죄이고 그것은 분명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 조항을 우리가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정죄함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달라진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와서 잘못했다고 이제 사과를 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모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뭐 대놓고 내가 용서해준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으로 용서해줘야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괜찮다. 이제 다 지나갔다. 됐다. 그래요. 그런데 참 우리의 기억력은요, 왜 그렇게 좋은지, 전 다른 사람에게 은혜 입은 것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참 괴롭힌 것,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 참 내가 생각할 때 괘씸한 것, 왜 그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자꾸 기억에 남습니까?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쌓아뒀다가 언젠가 한 번은 써먹으려는 거죠. 되받아치고 또는 이제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옛날에 했던 걸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이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툼을 해결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요, 히스토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부부간에. 사실 다른 사람과의 그 히스토리는요, 뭐 안 보면 그만이고 멀리 떨어지면 그만인데, 부부간에는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히스토리를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다가도 뭔가 좀 수틀리면 옛날에 당신이 그랬잖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옛날 걸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람이 서로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고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이 히스토리를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절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옛날 일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참 마음에 괘씸해가지고 내 다시는 말 하나 봐라, 뭐 그런 관계 혹시 있습니까? 이상하게 부부간에는 그게 또 오히려 더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옛날 일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다른 거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옛날에도 그랬잖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또 그래 이러지 않으시고요, 한 번 용서하시면 기억조차 안 하신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100%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용서하신 것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 옛날 죄에 대해서는 건망증이 심하신, 완벽하게 건망증을 가진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성경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라도 이미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간교해서 우리를 자꾸만 정죄감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해요. 그 히스토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마귀가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이걸 내가 다시 끄집어내서 저 사람 마음을 한 번 더 찔러보면 성령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기뻐하실까? 판단을 해보세요. 마귀는 그래야 되지, 얼씨구나 좋다, 그렇게 해라, 옛날 일을 왜 잊어버려, 분명히 잘못한 건데.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잊어버려라, 하나님도 잊어버리셨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억력이 좋으면 되냐?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마귀의 계획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 마귀를 물리치냐면요, 성경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런데 어떤 성경 말씀이냐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보는 그 예수님의 이제 마귀를 물리치는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시편,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요. 그럼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물리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마귀를 못 물리칠 것은 아닌데, 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을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때마다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3절로 4절에 말씀하는 것인데, 자, 먼저 3절 상반절 말씀을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였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 있다 이렇게 정죄는 할 수 있는데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율법이 이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의롭게 가는 그런 길목에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율법의 책임이 있을까요? 율법이 잘못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보았습니다마는 7장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고, 그러니까 율법에 빗대어서 볼 때에 우리가 이게 죄구나, 이게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가 하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하셨는가 하면 그것이 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죄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대신에 모든 죄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4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 율법을 다 이루었고 다 행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법대로 심판을 하면 우리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해도 율법을 어긴 것이니까 죄가 되고 그 죄값은 사망. 법대로면 우리는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께 죄범한 우리를 요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심판으로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내어주셨는가 하면 우리를 내어주시지 않고 그 대신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율법은 죄범한 저와 여러분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으니까 율법이 그만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율법은 고개를 수그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만 놀랐겠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경탄에 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말로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은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아들까지 죽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었죠.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저 육신대로 즐기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옛날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구원파. 구원파는 구원받았다고 확신만 가지면 이제 다 죄 용서 받았다고 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육신으로는 무엇을 해도 죄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게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자,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다시 자세히 읽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 맡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해주셨는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인간적인 그 악한 모습, 자기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사람들과 다투고 또 힘들게 하고 또 잘못된 일을 계속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계셔서 그를 이제 성화시키는,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좀 늦게 되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도 철이 늦게 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늦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죽은 씨앗을 심었으면, 생명의 씨앗을 심었으면 뭔가 좀 기후가 맞고 좀 환경이 맞으면 이제 싹이 터서 열매가 맺을 텐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죽은 씨앗이 심겨졌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질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질 않았는데 습관적으로 교회가 늘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건 문제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에 나온 분들은 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니 좀 천천히 돼도 늦게 돼도 결국은 변화되어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영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겉으로 봐서 아직도 좀 아니야 그러면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았어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면 결국은 애초부터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죽은 씨앗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변화되어야 되고, 결국은 성화, 거룩해진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이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삶을 성령께 맡기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의롭게 살 각오를 하고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